오늘도 참 날씨도 좋고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예부 예배로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시리즈 설교 9번째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을 얻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굉장히 허전했습니다. 조카 롯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까지 조카 롯은 항상 아브라함의 곁에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허탈감이 찾아왔고 서운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아쉬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보신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또 나를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아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축복의 원리는 모든 시대를 다 관통을 해요. 모든 사람을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 이 법칙이라든지 원리를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축복의 원리를 모두가 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너 서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집착하고 있어요. 롯에게 집착했어요. 롯을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했고 자기의 상속자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롯을 의지할 때가 많았어요. 그 롯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허전한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땅의 것을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사라에게 집착했어요. 그러다 보니 두려움에 빠져서 오히려 사라를 애굽 왕에게 시집 보내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롯에게 집착을 했고 소유에 집착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롯이 떠나버린 다음에 아브라함은 쓸쓸했고 아브라함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집착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눈으로 내가 보여준 것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왜 사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 것에 집착을 합니다. 남편에게 집착할 때도 있고요, 아내에게 집착하기도 하고요, 자녀들에게 집착하기도 해요. 그리고 소유물에 집착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집착은 쓰레기를 만들어내요. 집착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멀리 보라는 거예요. 동쪽도 좀 보고 서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북쪽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어질 때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이고요, 소망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17만 명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하란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 바라보게 하셔요. 너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꿈을 꾸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것인지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죄로 넘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여러분 실패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는 빠지고 불순물은 빠지고 정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라보는 것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고 바라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만 여러분 바라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바라본 게 아니라 롯도 바라보았습니다.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보았어요. 롯은 자기 눈에 아름다운 곳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바라본 곳을 따라가게 됩니다.
롯이 어디를 바라보았느냐? 요단 동편을, 요단 들녘을 바라보았고, 그 소할 땅, 물이 풍성한 소할 땅을 바라보았고, 그는 그가 바라보았던 소할 땅으로 가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도 눈을 들어서 그가 바라보았어요. 그가 바라보았던 곳으로 그는 가게 되었고 그가 바라본 것들을 소유했지만 결국에는 롯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봐야 돼요. 내가 내 생각에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나를 여러분 잘되게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롯은 자신이 바라보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롯의 선택의 결과는 불행했어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선택이 중요하죠.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지혜예요. 지혜.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이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늘 구해야 돼요. 선택은 잠깐이지만은 그 결과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보았고 그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들어야 되잖아요. 눈의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가 땅으로 우리의 눈이 향하게 되면 땅만 보게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의 문화만 바라보면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고 말씀했어요. 눈을 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지를 않았어요. 롯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걱정이 앞선 거예요. 이 녀석이 잘 지내는가? 죄에 물들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을까? 늘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눈을 들라는 거예요. 롯에게 집중되어 있는 너의 눈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을 들어야 돼요. 자꾸 땅을 보지 마세요. 남편을 봐서도 안 돼요. 아내 보면은 집착하게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바라보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딴짓 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다가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 길이 열립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도움은 여러분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 군대를 막아낼 군사력이 없습니다. 5만도 안 됐어요. 5만 명도. 18만 5천 명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 굉장히 어려웠어요. 2학년 2학기쯤 됐을 때 더 이상 등록금을 낼 수 없을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사모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대학원은 휴학을 하고 내가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가정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모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모는 믿음이 좀 크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나랑 좀 다르더라고요. 나는 뭐 휴학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게 끝은 아니니까 휴학할 수도 있지. 그랬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 정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그날 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한세대학교는 조영규 목사님이 세운 대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바로 밑에 기도굴이 한 30개 있어요. 기도굴, 개인 기도굴이.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수업 시작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계속 하나님께 내 마음, 그리고 사모의 그 표정이 떠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휴학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모에게도 감동을 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가보니까 깜깜하고 학교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거움 좀 가벼워지대요.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바로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학교를 등록금 내기가 힘들어가지고 학교를 휴학하고 풀타임으로 사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마쳐라. 등록금 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등록금, 그분이 절대 등록금 내줄 분이 아닌데, 야, 등록금을 내주셔가지고 제가 학교를 마쳤어요. 할렐루야. 야,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굉장히 행복해 했습니다. 저도 많이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석이, 우리 아들이잖아요. 아들 요석이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돼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저는 수능으로 학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무조건 정시를 봐서 정시로 대학교 들어가야 된다. 우리 애들 셋 다 정시 보게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정시는 어렵더라고요. 정시로 이렇게 원서를, 시험을 볼 때 일주일 전에 이제 그때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뒤숭숭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수능 보기 전날, 그래서 수능이 일주일 미뤄져 버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가 완전히 그냥 컨디션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점수가 엉망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못 가더라도 지방의 거점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정해준 대학이 고려대 세종 캠퍼스, 충남대학교, 그리고 전북대학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일도 봉사도 해야 되니까 정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물리학과 뭐 이런 전자공학, 컴퓨터공학과 막 이런데 넣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후순위로 또 밀려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아들아 재수하자. 재수를 했어요. 재수하면 좀 점수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재수를 해가지고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또 그 비슷한 대학을 또 다 넣었어요. 3개 대학을 또 넣었는데 또 다 떨어지네. 막판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불러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거 깨끗이 받아들여야 된다. 남자는 내가 실패한 거 받아들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우리 받아들이자. 그리고 열심히 뭐 고졸로 살면 어떠냐.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고졸로 아주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랬더니 아들 표정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고 이제 병무청을 들어갔어요. 홈페이지. 그래가지고 군대부터 갔다 오자. 군대부터. 그래서 10월 달에 10월 뭐 그때 17일인가 입대 날짜 딱 지원을 했어요. 거기에 딱 지원을 해서 이제 군대를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딱 정하고 나니까요. 와, 군대 아들을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대학교도 이제 갈지 못 갈지 그게 이제 갑자기 현실로 다가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짠하고 아들이 너무 짠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아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석이를 생각해 주세요. 요석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다 끝나고 전북대학교 전자공학과에 4명의 결혼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시 넣었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모른 채로 하나님 우리 요석이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막판까지 우리는 요석이가 올해 대학교 들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한 3일 동안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전북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 합격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닫혀진 문을 열고 들어간 거잖아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정말 공부도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막 하나님께서 넣어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1학기 딱 다녔는데 장학금 받았더라고요. 장학금 받았다니까요. 아멘도 안 하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바라보니까 은혜가 임하고 닫혀진 문도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애한테 집착해가지고 너 왜 공부하라니까 안 하고 이 모양이냐 이렇게 책망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넣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밤에 자다가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하나님 요석이 생각해 주세요. 자다가도 혼자 그런다니까요. 화장실 가면서 하나님 요석이 생각해 주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닫혀진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3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잃어버린 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미 떠나버린 조카 롯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 거, 사기당한 거, 나에게 상처 주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되는 거, 깨어져 버렸던 거, 나를 떠나버린 거, 손해본 거, 사기 맞은 거,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낙심이 찾아오고 기도도 되지 않아요. 없는 거, 이미 떠나버린 거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선 곳에서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참담한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우크라이나 한 병사가 러시아군에 계속해서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살로 여러분 이 폭탄을 터뜨리고 그들의 앞길을 막으려고 그래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엄청나게 많은 피가 지금 흘려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참담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밥이 넘어가고 이런 참담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일이 아니라고 자꾸 외면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아요.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전쟁통에 죽어가고 있는 그 병사들을 바라보고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에 고통받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그들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다녀보래요. 종으로도 다녀보고 횡으로도 다녀보고 그 땅을 밟아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 땅을 종으로 다니고 행으로 다니면서 한번 밟아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때 선발되었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전부 그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곳도 또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도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전부 밟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셔가지고 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바라만 보았거든요. 종과 행으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전부 발로 밟아보고 또 그림으로 지도로 그려오고 그랬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기를 원해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그것들을 실행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마귀도 때로는 우리를 죄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요, 또 죄 짓는 그런 현장을 볼 때 보지 마세요. 피하세요. 폭력적인 장면이라든지 음란한 장면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아주 그것을 더 집중해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 눈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눈을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죄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드디어 종살이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들은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바다를 만나게 돼요. 그들의 앞길을 홍해바다가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어요. 직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그들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은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어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눈을 들어서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임하게 돼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나오게 해서 죽게 하느냐. 바라보는 대상이 애굽의 군대다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걷잡을 수 없이 그들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같이 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거예요. 도망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홍해바다에 빠져 죽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에 사로잡혀 다시 노예로 끌려갈 일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물러가지 말고 가만히 그 현장에 서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바람을 보내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버려요.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동풍과 함께 사막의 모래흙이 바다를 깔아서 여러분 바다를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할수록 멈춰야 돼요. 위기의 순간일수록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있는 자리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자기의 삶을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죽을 것 같고 정말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절대로 우리는 추락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할수록 우리는 멈춰야 돼요. 모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홍해바다에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던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전북 임실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가 8남매예요. 8남매.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 이 유태영 박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가 하나 생겼대요. 그래서 매일마다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었대요. 이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요.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나니까 집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중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중학교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시골에서 다른 사람 일을 도와주면서 혼자서 저녁에 독학으로 중학교 과정을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줘가지고 3학년 마치게 됩니다. 1년만 딱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집에서는 도저히 고등학교를 보내줄 수 없으니까 이분이 혈혈단신 올라가는 차비만 마련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버려요. 그리고 영등포역에서 껌파리를 하고 구두 닦기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하루는 구두를 닦고 있는데 어떤 분이 유학에 대해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학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 나 유학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유학 보내주세요. 그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왜 유학 가려고 그러냐? 무엇을 공부하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니?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혼자 고민했대. 내가 왜 유학 가려고 그러지? 가난한 농촌, 대한민국의 가난한 농촌을 좀 부자로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때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현대적인 그런 농업 배워서 가난한 대한민국의 농부들을 부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앞선 농업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덴마크가 가장 농업으로 선진국이 된 그런 나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덴마크로 유학 보내주세요. 이제 구체적인 꿈이 구체화되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이 농업의 실태, 한국 농민들의 실태를 연구를 하고 조사하면서 편지를 하나를 씁니다. 덴마크로 보낼 편지. 한국의 어려운 이 농민들의 삶의 그런 현실을 이렇게 글로 딱 쓰고 자기의 이제 꿈을 쓴 거예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당신의 나라에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돌아와서 이 농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고 싶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영문으로 이렇게 옮겨 적습니다.
다시 영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이게 참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응답을 주시는데 덴마크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보내라 그러더래. 덴마크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보내라. 그래서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대통령인지 왕정인지도 모르고 도서관에 가서 이제 한번 찾아봤대요. 덴마크에 대해서. 그랬더니 당시 덴마크의 왕이 프레드릭 9세였다는 거예요. 9세. 그래서 프레드릭 9세 국왕 그러면서 코펜하겐 덴마크 이렇게만 주소를 써가지고 이제 우체국에 가가지고 국제우편으로 보냈어요. 이게 끝. 그랬는데 40일 뒤에 국제우편이 하나가 딱 도착했어요. 덴마크 국왕 보좌관이 보낸 편지였는데 유학을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뒤에 덴마크 외무성에서 편지가 한 통 또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비행기표가 다 할렐루야 동봉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덴마크에 가가지고 여러분 장학금을 다 받고 생활비까지 장학금을 받아 내 가지고 유럽을 여행하기도 하고 유럽 이 덴마크의 농업을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석사과정을 마치고 다시 한 단계 더 앞서 있는 이스라엘의 키부츠 농업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똑같이 이스라엘에도 편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유학을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새마을 운동 그걸 기초했던 그분이 바로 유태영 박사님이죠. 여러분 유태영 박사님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지금 현재 자기의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구두닦기하고 껌파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도저히 유학을 꿈꿀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유학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도전하게 되었고 코펜하겐의 이 프레드릭 9세에게 편지도 보내게 되었고 마침내 유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학에서 돌아와서 이 대한민국의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집착해서는 안 돼요. 너무 조물조물하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확장시켜야 돼요. 꿈의 지경도 확장시켜야 돼요. 우리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이 러시아 사람들이 탱크와 이 비행기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와서 우크라이나를 사정없이 부시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지 않으면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상관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라보고 말하고 상상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바라보는 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고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2022년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